자, 역대하 29장부터 또 32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 위에 오르면서부터 정말 무너졌던 성전, 거룩하고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가득해야 할 성전에 주님께서 떠나시고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그 성전이 너무너무 더러워진 모습을 보고 먼저 성전 정화부터 그의 종교의 개혁은 시작됩니다. 성전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잊혀졌던 절기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어제 그 31장 그 오늘 그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 막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러니까 헌금을 막 가지고 왔어요. 제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 여태까지 제사장 예배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항상 먹을 것도 없고 빈곤하고 어렵게 있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 헌금들을 막 가지고 오니까 그게 막 다 풍족히 먹고도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건 뭐냐 하고 봤더니 와 이게 풍족하게 지금 먹고 남은 것들이 이렇게 쌓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의 더미를 보고 히스기야가 야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지금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래요. 자, 정말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풍족해진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풍족히 배불리고도 남은 것이 이렇게 쌓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풍족히 먹고 남은 것이 이렇게 쌓였습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고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8장 21절 역대하 28장 21절 다시 말해 27장부터 지금 히스기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28장은 그의 아버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하스 때에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자 보십시오. 28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의 왕에게 주었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모든 백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더니 그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고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먼저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모든 백성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도 쌓인 것이 저렇게 큰 많은 더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먼저 챙기느냐 그 작은 우선순위의 차이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의 삶의 질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많이 자꾸 얻고 쌓고 남기려고 하면요 자꾸 비어지고요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베풀려고 생각하면 자꾸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 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아마 중현이 다소미도 아마 모를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찬양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세요? 모르죠? 한 명은 알고 한 명은 몰라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아니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대목.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진짜 딱 그 원리 아닙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공격하고 그리고 또 주변 변방 뭐 아람이나 뭐 여러 가지 블레셋이나 여러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보다 더 힘이 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성전에 있는 물건 뜯어다가 또 우리의 재산과 백성들 다들 살기 어려운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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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라고 그런 방백들의 재물을 다 걷어다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아수르에게 의지했던 그 아하스 때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힘들고 아무것도 남겨지는 것이 없었지만 지금 이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불과 몇 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막 몇십 년 몇백 년이 흐른 것이 아닙니다. 불과 그 몇 년 사이 그 한 사람의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방향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인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여유 있어 보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많은 것들을 남겨서가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예, 내가 이거 없어도 뭐 하나님이 날 죽이시기라도 하겠어. 예, 여러분 시편 2편 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하나님 율법이지, 우리가 쫓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열심히 쫓으면 복은 도망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쫓으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복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이 딱 넘어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을 합니다. 그 나눠주고, 제사장들 다 나눠주고 남은 그 재물의 그 헌금의 그런 더미들을 보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딱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합니다. 뭘 하냐면, 자, 여호와의 전 안에 이제 방들을 준비해라라고 해요. 그 방들은 뭐냐면 그 남은 재물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곳인데, 12절 보면, 자, 이제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이 헌금을, 이 헌물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자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지금 이제 보니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잘 관리를 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단어는 12절에 성심으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은요, 성심으로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성심으로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물을 성심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사랑하는 오빠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오빠는 이제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오빠를 지겹게 따라다니는 그 오빠 동생이 하나 있는데 미나라고. 아무튼 오빠를 보면 볼 때마다 맨날 오빠 옷에다가 꾸정물을 막 묻히는 거예요. 예? 볼펜으로 자꾸 막 더럽히고 그 옷을 계속 더럽히는 사람이 계속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은 그 오빠 사랑하는데 그 아이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꼴 보기 쉽습니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계속 더럽히는 사람은 진짜 싫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 오빠가 옷을 딱 입었는데 막 너무 막 다림질도 쫙 해가지고 막 너무 예쁘고 멋진 옷을 이렇게 잘 입고 오는 거예요. 계속 더러운 옷을 빨아주고 다려주고 하는 그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제가 오빠를 사랑하지만 그 엄마 괜히 사랑합니다. 왜요? 항상 내가 사랑하는 오빠를 막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고 또 망가뜨리고 고장내키고 제가 우리 교회 시설 관리 담당 아닙니까? 네, 교회에 부셔지고 고장난 게 있다면 잘 모르시겠지만 요래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씩 계속 고치고 있어요. 어제도 저기 2층에 베란다가 다 부셔졌길래 그 진짜 아무도 고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씩 다 적어놓고 아직도 일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건물 시설 관리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좀 시간을 맞춰서 같이 또 이제 공사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돌아보고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모든 헌금들도 우리가 그냥 절대 허틀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히스기야 때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이 내가 올해는 정말 풍족하고 막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가 회복됐더니 분명히 그들에게 내고 바친 이유를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베풀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풍족히 나눈 것들을 우리는 성심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틀림없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저렇게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은 그 헌금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저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눠주며 나눠주되 나눠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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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었으니 나눠주되 나눠주었더라, 그거래요. 계속 절절히 모든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냥 내가 풍족히 누리고 남겨진 것들을 헌금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헌금한 것들이 쌓아 보니까 너무너무 풍족해서 그 쌓여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어요? 나눠주고 나눠주며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주었더라예요. 누구한테 나눠줬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에게 대소를 막론하고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막 나눠줬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방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 다시 말해 봉사자들이죠. 봉사자들 나눠줬고 17절에 제사장들 나눠줬고, 그리고 18절에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나눠줬고 19절에 아론 자손들에게도 나눠줬고 그 다음에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을 다 나눠줬대요. 야, 이들이 누리고 남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그 갖다 바쳐진 모여진 것들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막 나눠줬다? 이거 어느 교회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초대교회가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같이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내가 남겨져 있는 나의 재산을 팔아서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전 재산 헌금 운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헌금 조금 띵거 먹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들의 모습도 그들이 풍족하게 갖다 준 것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7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700년 전이나 700년 후나 그리고 그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들은 똑같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성경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게 복을 누리고 받고 누리는 그런 공식이에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공식이에요. 자,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의 회복이 백성들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회복이 모든 사람들의 회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예배가 회복되었던 사람들이 헌금을 했고 그 모여진 쌓여진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회복이 백성들의 회복이 됐고 모든 사람들의 회복이 됐습니다. 이것을 회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행복이 백성들의 행복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나 한 사람의 회복과 나 한 사람의 행복이 왜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의 회복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회복되고 내 가족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세종시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변치 않는 공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교회로 지금 세종시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웃들과 그 백성들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부흥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 회복되어지면 질수록 교회의 담벼락이 더 높아지고 무서워지고 넘어들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으로 인해서 풍족하고 쌓여지고 남겨진 것들을 무조건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을 우리가 꿈꾸는 것, 바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바로 그러한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익숙치 않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두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성경적인 공식과 그 원리대로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절과 21절,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심으로 행하였으니, 다시 한번 이 대목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행했대요. 한 마음은 누구와 한 마음이 됐습니까? 그 앞에 그의 하나님을 찾은, 그가 부르짖고 간구했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더니 그의 삶이 형통했대요. 그럼 어떻게 그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 앞으로 봤더니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따랐대요. 여러분, 다윗 이후로 지금까지 200여십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다윗 이후로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가 형통하고 왜 이 나라가 잘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나눴던 히스기야가 누렸던 복과 같은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다윗과 같은 칭찬을 받을 사람이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어떠한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여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니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행하였을 때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쥐어지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복을 다스리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외치고 우리가 마칠까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회복되니 그의 성전이 회복되었고 그의 백성들 그리고 또 그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두려워지고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폐역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하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는 남유다의 최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했던 그러한 암흑기를 보냈지만 그 한 사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백성이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칭찬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